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별로 안 하고 싶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복음 전도가 너무 아주 마지막 저 순간에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을 그걸 모르는 분들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오늘 또 이제 해피 데이가 있네요. 곧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제목은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굴을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 저희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요한복음. 그래서 1장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예,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죠. 그죠? 처음에 보면은 다음 날 그랬습니다. 다음 날 그랬는데 그 전날 보면은 이제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보고 나서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는데 한번 오라고. 자기 정말 친한 형제니까 자기가 너무나 좋은 분을 만났으니까 한번 와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와서 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딱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다. 알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절친인 나다나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예, 사실 이것이 전도죠. 그죠? 복음을 뭐 전도해야 된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막 전하는 거죠. 심지어 맛집도 다른 사람한테 막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른 분한테 소개하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죠. 특별히 자기가 친한 사람, 자기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딱딱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 당시에 뭐 매스컴을 통해서 뭐 광고를 했나요? 예수님께 나한테 오라고 막 선전했나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입소문이 빠르잖아요. 입소문 한번 딱 만나고 나면 야, 저분은 대단해. 막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점점 큰 무리가 오는. 사실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싶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그 초청을 받았어요. 나다나엘은 조금 이성적이었던 사람 같습니다. 차분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따져봅니다. 어떻게 그분이 근데 가만히 있어봐. 출신이 어디라고? 나사렛? 내가 알기에 구약의 예언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를 댄 거죠. 예수님의 출신이 이건 시골이라 그런다. 나사렛이라 그러는데 그곳은 아니다. 근데 나다나엘도 그들과 동일하게 나사렛? 그 이상하다. 나사렛에서는 그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딱 하는 거죠. 근데 누구예요?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친구가 얘기한 거니까 친구를 무시하지는 못했는데 나다나엘 나사렛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게 말로는 안 되겠어. 나사렛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분명 자기도 구약을 아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사렛 그러니까 안 되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와서 봐라. 예, 저희도 잘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와서 보세요. 우리 자, 성경 봅시다. 예,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저도 막 이렇게 제 논리 갖고 제 설명 갖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제 성경을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봅시다라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제 얘기를 듣지 말고 성경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신천교회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계속했어요. 계속 했는데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좀 다른 걸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나가서 하자. 나가서 더 이상 이제 그만 배우고 이제 가르쳐 보자 이제 성경을. 그래가지고선 곳곳에 퍼져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도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전에 뭐 제가 딱 얼굴을 보니까 떠오르는데 유기현 집사님 같은 경우 제가 성경 공부 학교에서 처음 할 때 처음 오셨던 분이거든요. 예, 제 연구실 학생도 아니었는데 찾아와 가지고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그것을 제가 하려고 학생한테 공고를 했어요. 대학원생한테 메일을 쫙 뿌려가지고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때 몇 명이 왔을까요? 전에는 몇 명이 왔는데 요새는 안 오더라고요. 예. 전에는 그래도 제가 그래서 우리 연구실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안 드는 사람들은 오라 그러고 그 외에 다른 학생들 오라 그랬더니 한 명 왔더라고요. 한 명. 네. 근데 지난주에 한 명 더 왔어요. 2명이 됐습니다. 우리 연구실 학생들 이제 4명이랑 그 2명, 6명이랑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데 무슨 뭐 교수학습 개발센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제가 직원들한테 한다. 그래서 모여라. 그랬더니 거긴 좀 많이 왔어요. 예, 한 10분 이상 모여서 이제 성경을 근데 편해요. 성경을 같이 얘기를 하면은 뭐 제가 굳이 뭐 전도하려고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실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뭐 자기 논리로 막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번 와서 보자. 따라와서 한번 직접 말씀을 들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같이 그냥 성경을 같이 한번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좀 설명해 드리겠다고 아무거나 물어보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새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요새는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은 혹시 이단 아니야? 이제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뭐 그 이단 단체가 성경 공부로 계속해서 사람들 유혹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성경을 같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한데 사탄이 그 길까지 막고 있구나. 이단을 통해 가지고선 이제는 성경 공부하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거부감 일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사단의 방해 전략이 대단합니다. 그죠? 저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지난번 제가 여러 차례 두세 차례 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잘하고 싶은데 누가? 사탄이 방해한다. 그래서 사탄이 방해하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 복습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러는 것처럼 지금 막 성경 공부하는 것이 요즘에는 그렇게 쉬워지지 않았어요. 옛날보다 뭔가 좀 꺼려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결국은 전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보세요. 와서 과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러나서 좀 약간 의구심도 있지만 따라가는 거죠. 그죠? 따라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그렇게 의심을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한두 마디밖에 없을 때 마지막에 바로 바뀌어서 뭐라 그러세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 짧은 물론 성경이기 때문에 뭐 긴 이야기가 짧게 축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성경에서는 본문에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서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인상은 좋았겠죠.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나다나엘이 한번 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야, 이렇게 메시아 인정하기 배터리가 바뀔 때까지 네. 나다나엘이 놀랐을 겁니다. 언제 나를 봤지?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여러분 1974년도 제가 초등학교 때 유망했던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혹시 젊은 세대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아마 그 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600만 불의 사나이. 원래는 그 사람의 직업이 비행사였습니다. 비행사였는데 사고가 나가지고선 양쪽 다리 그다음에 한쪽 팔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가능한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상황했는지 모르겠는데 로봇 다리를 붙이고 로봇 팔을 붙이고 로봇 눈을 붙여가지고선 눈이 최첨단 망원 렌즈가 있어서 뚜두두두두 하면 다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게. 뭐 그래가지고선 뭐 그 당시에 딱 그랬으면 괜히 놀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가 놀랬나? 나다나엘이 놀랬는데 어떻게 나를 봤어요? 멀리, 그죠? 근데 어쨌든 나다나엘은 자신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 놀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 때문에 놀랐어요. 나다나엘이 좀 신문지상에서 알 만큼 유명하든지 뭔가 대단한 일을 했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갈릴리 촌구석에 살던 그 당시에 시골에서는 좀 더 뭐 교육을 받았을지 좀 더 이성적이었을지 잘 모르지만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관심을 갖고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오늘처럼 나다나엘을 아신다고 하는 것처럼 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는 잘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뭘 공을 들여서 만들고 우리가 뭘 마음을 썼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 마음을 썼던 거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떠날 수도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도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죠? 이건 줄이 약간 거추장스러우니까 제가 올해 초에 어디 지방 단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단양에 갔더니 단양에는 이제 그 마늘이 유명하더라고요. 단양은. 그래서 모든 게 다 흑마늘 뭐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지역에 가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래가지고선 단양에 마늘 순댓집을 들어갔습니다. 요새는 하도 먹방이 많아가지고선 뭐 지방의 웬만한 식당들은 다 먹방에 한번 나온 데예요. 요새는. 그래도 찾아갔더니 저는 들어갈 때는 잘 몰랐는데 나올 때 보니까 이만한 그냥 큰 그 광고판 배너에 유명한 사람이 딱 있어요. 그래도 유명한 배우 탤런트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군지. 그랬더니 그 사람을 모르냐고. 박보검이라고. 그래서 박보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수예요?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드라마를 본 적이 있거나 그래서 그 사람도 모르냐 그래서 당연히 모르지.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유명하니까 제가 알아볼 만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알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마찬가지죠. 나다나엘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면 알았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어쩌면은 소문이 났으니까 친구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랬죠. 그런데 빌립이 부르기도 전에 사실은 빌립이 만나고 나서 빌립이 빨리 예수님을 쫓아가가지고선 내가 친구를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올 겁니다. 우리가 그분 나다나엘을 소개했다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딱 올 때 그래 내가 너를 들은 적이 있어. 너희 친구 빌립이 너를 얘기하더라. 이렇게 됐으면 뭐 놀랄 일이 하나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니까 정말 그거 참 믿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오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성경은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 아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서 5장 8절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맞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냥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 이렇게라고 받아들이면 감흥이 별로 없는데 그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일 때, 내가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누가 우리한테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가 5월달 이제 관계성, 이제 가정, 관계성을 생각해 보는 달인데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요? 사실은 나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무 상관없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나다나엘을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주목하여 보셨다고 돼 있는데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셨을까? 여러분들 딱 누가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듣기 쉬운 말이 듣기 좋은 말, 저런 말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어떤 말이에요? 뭐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잘생기셨네요. 요즘 외모 시절에 뭐 그런 말 듣기 쉽겠죠. 좀 잘생기셨네요. 좋아 보이십니다. 뭐든지 간에. 사실은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의 관심을 갖고 봤을 때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날 모습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외모와 조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사실 사람들은 내면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고 사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써요? 스펙 쌓으려고 애를 쓰죠. 스펙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피하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또 비슷비슷할 때는 결국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스펙 뽑고밖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이 사람이 좀 봉사 정신이 있나 없나 알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봉사 활동을 했나 안 했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봉사 정신이 하나도 없어도 봉사 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고 이거 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유명한 우리 사도행전 16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뭐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고 주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뭘 봤어요? 뭘 보고 판단했어요? 결국은 외모 보고 판단한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고 아무리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처음에 참 준수한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나이 40, 50대면은 얼굴에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거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학 오면서 첫 인상 가지고 그 사람의 사는 태도, 몸의 태도를 보고선 저 사람은 어림잡아 짐작을 합니다. 어림잡아 짐작을 하지만 아마 사무엘도 그런 정도는 있었겠죠. 그래서 딱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도 잘못 봤다는 겁니다.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사무엘이 잘못 볼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예?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잘 볼 수 있어요? 잘 모르죠. 우리도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계속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 갖고선 사람들은 판단하고 보이려고 하고,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갖다 선발할 때, 이제 요새 대학생 막 선발하는 시즌인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뭘 보게 돼요? 성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적은, 저한테 성적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 학생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저 경험적으로 보니까 성적은 이 학생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얼마나 성실해가지고선 뭐 주어진 일을 잘했으면 이 정도 성적은 받는구나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제가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혜인데 항상 맞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 상황 갖고서, 나의 경험 갖고서 이렇게 판단해서 보지만 그것이 항상 옳지 않더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많이 받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중심을 보신다. 아멘. 할렐루야. 야,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를 보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예. 그래서 이건 기니까 안 읽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랑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다르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 인정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 받기가 어렵다. 왜? 그 사람 마음 중심 가운데서 교만이 있고, 그 사람 마음 중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어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라고 성경은 선언한. 이걸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 소식이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세요? 다 참 잘나셨나 보네. 좋은 소식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나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닌데, 세상에서는 별로 잘났다고 생각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 소식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죠? 그럼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분 좋으세요? 중심에 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은 사실은 겁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심 가운데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을 때, 사실은 사람들은 중심을 보시고 자신을 보면은 자기 단점을 봅니다. 다른 부족한 점을 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남과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기분 좋아요? 저 사람이 보나만 나를 칭찬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를 지금 흉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만났을 때 다 누구 사람 칭찬하는데 익숙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얘기할 때 나를 칭찬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나서 사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보통 어떻게 하려고? 속된 말로 안주거리 삼으려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잠언 16장 8절, 잠언 18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헐떡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솔로몬의 지혜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이렇게 쓴 겁니다. 저런 부끄러운 얘기지만 단점을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별로 반갑지 않고 우리 자신들은 계속 부족한 점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중심 가운데서 그 사람의 단점을 보거나 그
그 사람의 죄악을 들춰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나단한테 얘기했을 때 나단한테 뭘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참 거짓이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칭찬했어요. 칭찬. 나다나엘이 속마음을 봤을 때 정말 그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 거짓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실 때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 전날이라고 아까 다음 날이라고 해서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 전날에는 누구를 봤냐면은 베드로를 봤습니다. 안드레를 따라오는 베드로를 봤는데 그 베드로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이름을 바꿔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은 베드로는 우리가 뒤에서 알지만 갈릴리업으로서 아주 거칠고 성미가 급하고 그죠? 이름 벌리는데 대책은 별로 없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격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서 좋은 점을 들춰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가능성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그 베드로의 용기와 성미 급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거를 갖다가 올려주셨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성격도 주님을 위해서는 멋있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뭘 보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중심을 봤는데 남편을 계속 바꾸는 그 탐욕과 그 나쁜 점을 본 게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서 뭘 봤어요? 갈급함을 봤죠. 영적인 갈급함을 봤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갈망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들춰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즉석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 그분은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 자신의 모든 단점, 그것에는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모르시지 않, 다 하셨어요. 다 하셨지만 그것을 얘기 안 했어요. 마찬가지겠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나다나엘한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거짓이 없다. 그것이 나다나엘을 얼마나 세울 줄 아셨다는.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저분에게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저분은 나를 아시니까. 저분은 나를 좋게 보시니까. 아마 나다나엘은 아마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 없이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뿐이라고 예수님 미리 아셨겠죠.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르메니아 가서는 살갗이 벗겨져서 숨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죽음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 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성실하고 정직한 제자로 성장하실 것을 아셨다.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랐고 나다나엘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바뀔지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저는 몰라요.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나를 아시는 것은 내가 아는 만큼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자꾸만 내 기준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안 아시나 보자. 그래서 나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는데 주님이 저를 아신다면서 이것도 모르시잖아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주님한테 한탄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주님은 이거 저의 심정도 모르세요? 저의 심정도 헤아리지 못하세요? 계속 이렇게 불만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힘들면 우리가 힘들 때 그렇잖아요. 답답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뭐 이러십니까?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주님은 그죠? 예,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그런 주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좋게 보시는 분이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떻게 바뀔지를 아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 안에 사로잡힌 바 되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바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일이죠. 나다나엘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아까 제가 비유로 얘기한 것처럼 뭐 600만 불의 사나이가 돼가지고 멀리 있는데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구나. 그것이 포도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 무슨 말인지 그걸 아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것은 뭐냐면은 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죠. 아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의 나무고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고 아마 자주 들렸던 것 같고, 나다나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자기의 고민을 얘기했던, 뭐 했던,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자기한테 있어서는 좀 비밀스러운 곳, 그죠? 나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너의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우리 선한 목자 비유에서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성경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나를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처음 할 때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달라지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은 그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요. 그분이 나의 목적을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산에 올라가서 딱 보면은 전체가 조망에 딱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딱 보고 계시는, 시간에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한꺼번에 다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묵상하고 깨달은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독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시편 139편 시는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갖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무 말도 안 해도 나의 앞길도 다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5절에 나를 두루 감싸주시고 나를 얹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시편 기자가 깨닫고 쓰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놀랐다는 얘기예요. 놀랐다. 나다나엘이 놀란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의 놀람이죠.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마음속에 와닿게 되면 그것은 누구든지 놀라게 만든다는 겁니다. 놀라게 만들어요. 왜? 그분이 나를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이제 아이협에 가가지고선 한번 예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업에 가서 예언을 그때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항상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때여가지고선 예언을 딱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좀 신통하더라고요. 너무 너무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세 분이 앉아가지고 저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시는데 감동이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냥 듣기 좋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을 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꼭 저건 나에게만 적용이 되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긴 있구나, 예언의 은사가 정말 저런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제가 전담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도 알아맞히셨고 신통하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것은 비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는 비밀. 그 테이프를 갖고 있어서 테이프에 녹음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증거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좀 이렇게 약간 뭐죠? 이렇게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좀 있으니까 제가 좀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건 놀랍더라고요. 놀랍고 더군다나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런 예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한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계속 말씀하신 건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거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아는 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자신을 갖다가 잘못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를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갖다 완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음 보셨는데 나다나엘이 당신 참 이스라엘 사람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됐어요? 놀랐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분 정말 저분 따라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거죠. 정말로 주님이 날 아신다라고 하면요, 저희가 주님 따라가는 것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 주님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집시다, 어떻게 합시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구호나 헌신이라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럴 때는 그러면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서는 축복인 거예요. 나에게 축복, 나를 잘 아시는 분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저에게 충고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제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데 쉬웠다고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이가 철이 들고 나니까 저한테 충고를 해줬던 많은 사람들의 충고가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런이 아니고 과장했고 도움은 되긴 됐지만 제가 그런 분들의 충고를 제가 신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를 잘 몰라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한계예요. 사람들은 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저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깨닫냐면, 저한테 조언을 받으려고 제가 상담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 상담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제가 계속 기도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저의 마음속은 어떻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상담을. 교회에서도 제가 아주 어떤 분의 상담을 받았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선 제가 아는 것만큼 조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끝에는 저 이제 기도해보고 결정하세요. 저는 책임져지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의 한계죠, 그죠? 제가 아무리 그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애쓰고 잘하려고 해도 저는 저의 경험,
저의 성경에 대한 지식 갖고 해도 제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잘 모른다고요. 제가 그분의 속마음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주님을 믿으시라고. 그때 그분은 주님을 아직 잘 모르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믿으시고 주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얘기인데 영국의 화가 로제티라는 화가가 있다고 합니다. 로제티라는 화가가 있는데 어떤 노신사가 와가지고선 스케치북을 딱 그려서 포트폴리오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갖다가 쫙 보여줬습니다. 보여줘가지고선 자 재능이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제가 그림을 계속 그려도 좋은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로제티라는 화가가 그 그림을 쫙 보고 나서는 노신사가 왔는데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가능성이 없었다고 봤어요. 이 그림에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선 그분한테 노신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소질이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음악 오디션 막 보면은 저는 빨리 심사위원들이 빨리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포기하라. 예, 거기에 그 수십만 수백만이 그 오디션 한다고 몇 년 동안 연습하고 가는데 그 얼마나 낭비예요. 빨리 포기해야지.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포기는 빨리 할수록 좋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선 포기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노인은 저는 놀라지 않아요.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젊은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림을 좀 봐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을 쫙 보여줬어요. 로제티라는 화가가 쫙 봤습니다. 보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이 사람 데려오라고. 이 사람한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신사가 그제서야 더 슬퍼했다는 거죠. 예, 왜? 자기의 그림이거든요. 젊었을 때 자기의 그림. 거기에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늙어서 자기의 그림한테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화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저 가능성이 있지만 포기하는 인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가능성이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할 것인지 다를 거다라는 거죠.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나를 아는 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의 인생, 나의 계획, 나의 할 때 자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켜주는 다른 사람의 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냐면은 내 말을 확증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내 생각을, 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반대되는 사람의 말은 안 듣고 그 계획을 갖다가 응원해주고 부추기는 사람의 말은 들어요.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중에 책임져가고 평가하죠.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없죠. 내가 내 인생을 맡기고 누구밖에?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일대에 있어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를 정말 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나의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이 있고 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랑 주님의 말을 들었을 때 어느 때 후회가 많고 어느 때 어떤 결과가 주어져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잘 알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쌓이죠.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희 특권이군요, 최선이군요 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사람들은 남의 눈치 보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호람도의 삶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그렇게 아십니다. 저는 그런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거 갖다가 적용을 하려면 주님을 따르는 것뿐 아니고 우리도 그런 주님의 눈을 갖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형적인 ISTJ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런 테스트 했거든요. MBTI 테스트라는 걸 해가지고선 이렇게 성 테스트를 하는데 저는 전형적인 ISTJ여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일에 대한 관심은 많고, 예. 그리고 저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사역을 할 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단점이 뭐냐면은 사람 얼굴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분명히 봤는데 아니 요새는요 본 것도 몰라요. 저는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를 굉장히 제가 저번에 여기서도 몇 번 실수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는 저랑 1년을 같이 성경 공부하고 살았대요. 제가 놀랐어요. 내가 보스턴에 한번 연구년 갔을 때 안식년 갔을 때 가가지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저만 안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더라니까요. 어느 집에 가가지고선 대접을 받는 얼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너무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버클리 유학 시절에 1년 동안 그곳에 와서 저랑 성경 공부도 하고 밥도 많이 먹었대요. 근데 그거를 저도 몰랐고 우리 집사람도 몰랐어요. 제가 모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모르는 건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게 뭐겠어요? 예, 나이죠 나이. 이게 참 안 좋은 습성이에요. 제가 볼 때 사역을 하는 때는 참 좋지 않은 습성인데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뀐 겁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 사람의 관심을 별로 안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나마 이제는 관심이 생겼죠. 사람들에게.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내가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제가 책을 신앙 서적들은 좀 읽지만 일반 서적들은 잘 안 읽는데 동생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해 줘가지고선 빌려줘가지고 읽은 게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인가? 유명한 보지 마세요. 서양책인데 유명한 책입니다. 유명한 책인데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하는 일본 작자가 쓴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읽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기독교적인 서적이 전혀 아니고 좀 이상한 책이에요. 하지만 그 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좀 좀도둑 같은 그 젊은 사람들이 어느 이상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이상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의 사연을 적은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써주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답장을 써주는 일인데 그 답장이 뭐냐면 아주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갖다가 편지에 담은 거죠. 그러면 낑낑거리면서 이제 답을 쓰는 겁니다. 그 도둑들이 답을 쓰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느냐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좀도둑만 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남에게 관심을 베풀고 그 사람의 것을 고민해주고 답을 해주려고 애쓰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이 그렇게 썼습니다. 상담이 사람에 대한 관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신약 성경에는 딱 하나의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본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가정의 달, 사실은 저는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셨을까?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그죠? 물론 외로우니까, 예, 하라고. 근데 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잖아요. 그 가운데 신비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뭐예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사람이 알고 나서도 야, 좀 희한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신비로운 거니까. 근데 가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아시죠. 사람이 안다고 교만할 게 하나도 아니죠.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가정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아니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결혼 관계라는 걸 만드시고, 자녀 아까 아주 아름다운 우리 헌화식도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믿기에 저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리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랑은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관계성도, 세상에서의 관계성은 다 조건적이고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지만 가정에서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죠? 무조건 용납해주고, 무조건 믿어주고, 그랬을 때 그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특별히 그런 관계성,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는지,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아는지, 내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내가 아는 만큼 아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늘 혹시 주님이 내 사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실 때는 내가 모르는 그 부분도 주님은 확실하게 아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의 눈도, 저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정말 주님처럼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실천하죠. 작은 것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 볼 때 더 이상 단점 보지 맙시다. 그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좀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로 더 열정 있게 나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정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뭘 허락하셨어요? 교회를 허락하셨죠. 교회와 가정, 주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공동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전체 하나교회 식구들,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 저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